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교육자의 회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마음밭을 개간하자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이종화 집사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기대와 소망 중에 맞이한 2020년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리던 만민의 예배의 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불같은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영적인 사랑과 평안이 더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만민이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이 재단을 무너뜨리고자 회방한다 해도 재단에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철이야 또 은사 집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 권능의 역사들 우리는 보고 또 체험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자, 이런 일 벌써 어제 소식은 250여 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낮에 이렇게 뉴스를 또 검색해 보니까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웃나라 그런 이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이 신종 이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독감이 유행을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1주 동안 여러분 1,500만 명이 독감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8,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뉴스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관심이 잘 없으면 잘 모르시죠.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몇 주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고 계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며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일들은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화산 폭발이든 지진이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예를 들어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지금은 그것이 전에는 수백 년 주기로 아니면 1000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100년 주기로 이런 일들이 한 번씩 가끔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10년 만에, 20년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빈번하게 점점 빈번해진다는 거. 자,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사태 벌써 우리가 잊혀졌죠. 우리 생각에서 벌써 잊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런 사건이 새로 생겨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메르스로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2015년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2002년도 중국에서 그때도 사스로 수백 명이 또 죽어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 열심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우리 성도님 중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계시다 오셨어요. 지난 주에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은 뭐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도 아니세요. 그런데 그래도 중국 사업상 이제 중국에서 몇 달 동안 이제 머물다가 오셨는데 어떻게 지냈느냐고 제가 이제 물었더니 이제 거기서도 날마다 당자매 기도를 환자 기도를 받으면서 염려 없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역시 우리 만민의 양떼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금요철야 때는요, 우리 지방에서 한 타교의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기도원에 한두 차례 기도원에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전도를 받아서 오셨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제 체험도 조금씩 응답받는 체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당자매 기도도 사사음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 연사 집회를 어제 금요철야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증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서 바로 아마 그런 방광염이 이제 심하게 걸리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결혼하고 지금까지니까 아마 약 15년, 2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그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잠도 방에서 잘 못 주무시고 때로는 거실에 나와서 주무셔야 했고 왜냐하면 자주 또 화장실을 가셔야 하고 또 가시면 또 오랫동안 앉아 계셔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이제 사는 분들하고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또 한 방에 거하는 분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거실에 나와서 잠을 주무셔야 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사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받으시면서 당자매 환자 기도를 이제 받게 됐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환자 기도를 한번 딱 받았는데 깨끗이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는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그 방광염이 다 사라졌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또 받으셨으니까 은사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오셔서 중간쯤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끝나고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또 간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이분이 이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이분도 아마 이제 기도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영안 열려서 가끔 이제 보신대요. 그런데 보셨는데 당의자님께서 단에 이렇게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실물로 당의자님 뵌 적이 없으시죠? 깜짝 놀랬노라고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당의자님의 마음이 이곳에 어젯밤에도 얼마나 간절한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저희와 함께 금요철야의 은사 집회 때 저희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영으로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셨겠지요. 그러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그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마음이 이곳에 계실 것이고 그러니 어느 곳에 항상 이와 같이 우리 목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더 충만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은 곧 우리 앞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 이 재단을 통해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또한 주의 고난에 동참했던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영적 장수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소망, 장차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목자의 열매가 되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은 우리가 이 연단을 이기었다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나와야 합니다. 곧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변기하지 않는 영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당회자님께서 지난 2010년 증거해 주셨던 마음밭을 개간하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당회자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서론에 당부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민은 제3의 도약기를 맞아 풍성히 거두는 시기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진다 말씀하셨지요.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뿐 아니라 모두가 적어도 3,000층 이상의 천국에 들어올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끊임없이 궁구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참된 선,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달 향하신 진정 뜻과 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계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 이제달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연단의 시간 우리가 동안에 혹여 힘들다 어렵다 이제 그럴 성도님들 거의 없으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택하셨고 우리 목자를 세우셨고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에 이끄셨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하기에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마음에 이런 것들이 더 믿어지고 더 확신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더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확신이 되어야지요. 왜 누구는 왜 저랬을까? 저는 왜 저랬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또 관원이면서도 그 선한 지혜를 가졌던 니고데모는 어찌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밤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선생이시여, 우리 랍비여, 바로 우리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역사, 이러한 권능,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바로 선한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선한 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드려야지요.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은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연단을 잘 받아서 다가오는 영광의 날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며 다시 한번 성결의 복음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회자매의 안타까운 외침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참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먼저 마음밭을 점검해야 합니다. 땅에 씨를 심고 가꾸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과 햇빛, 온도, 영양분을 알맞게 조절해주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지요. 죽어있는 것 같은 씨앗에서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똑같은 품종의 씨를 심고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가꾼다 해도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적게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땅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높지만 어떤 땅은 척박하여 생산력이 낮습니다. 영적인 땅들에 대해서도 이런 차이가 나지요. 여기서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또한 흙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농부처럼 믿는 자녀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에 이 생명의 씨를 심고 또 심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당회자님, 부지런한 농부처럼 우리에게 이런 씨를 심어주셨지요. 자, 이런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열심히 가꾸어야 되겠지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기면 자라서 영육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팔복,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와 같은 영적인 열매도 맺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등 육적인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다거나 맺히기는 하는데 너무 적게 맺힌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열매가 맺힐 기미조차 안 보이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각 사람의 마음밭, 곧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 하십니다. 당회자님께서 7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육의 것들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곧 밭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밭이 토질에 따라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마음도 다르지요. 그래서 성격, 사고방식, 행실 등에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반응하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반응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이면서 어떤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에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이해를 받았다는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 호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상대에게 이해를 받고 있구나, 상대가 나를 지금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 호의로 돌아온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자신은 말하는 사람이고 상대는 듣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이 소통에 실패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나는 옳다 생각하고 상대는 그르다 생각하고 하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때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런 말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진리 안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많이 하기를 원하고, 성경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기를 속히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속히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화할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생각이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또 때로는 그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왜? 환경이 다르니까요. 자란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끄덕끄덕 해줘야 되겠죠. 상대의 말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이렇게 대화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겠죠. 물론 그 상대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 아닐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상대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죠. 그 후에 그러나 이건 이러이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화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일단은 상대는 이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열 것이고, 그러면서 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거칠고 그래서 말과 행동도 거칠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순하여 말과 행동도 유순하지요. 이런 차이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마음의 유형 4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셨지요. 이 마음의 차이는 각 사람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밭에 따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잘 파악하고 부족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땅 곧 흙으로 이루어진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흙은 그 안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좋은 성분을 섞으면 좋은 흙이 되고 나쁜 성분을 섞으면 나쁜 흙이 되지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잔뜩 묻거나 오염된 폐수를 부으면 황폐한 밭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토질이 나쁜 밭이라도 나쁜 성분을 골라내고 적당량의 거름을 주고 또 좋은 흙을 이렇게 섞어주면 좋은 밭이 되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을 심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마음이 되지요. 셋째로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악이 없고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진 부드럽고 고운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만 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옥토 같은 아담의 마음이 묵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순간부터 그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지요. 즉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하나둘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옥토와 같았던 아담의 마음은 아담의 마음밭은 척박한 묵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단단하고 거친 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묵은 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간혹 선한 사람들이 있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은 조상과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외모나 체질은 물론 성품까지 닮습니다.
즉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길을 받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을 타고났다고 해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마음밭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도 마음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질이 좋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자꾸 선과 사랑 등 진리만 심어주면, 즉 개가 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든 환경이다 보니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대부분이 많은 비진리를 보고 듣고 마음에 심어 나갑니다. 어린 나이부터 TV나 컴퓨터 등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세상 풍조에 신속히 물들어가지요. 세상 어린아이들은 이른 나이부터 세상 유행가를 부르며 어른들의 춤을 따라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하지요. 그러니 아이는 또한 신이 나서 더하게 된다 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환경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늘 보고 자라다 보니 성장하면서 마음밭에 비진리의 속성들이 또한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 환경이 이제 그렇지요. 참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물론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겠습니다만은 사랑이 식어지고 또 개인주의적이 점점 되어가고 1인 가정이 늘어나고, 1인 가구라고 하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고 발전하고 또 경제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점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는지, 왜 그렇게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바쁘지?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제가 부흥하고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바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맞벌이 해야 되죠.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맞벌이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 있는 거, 이게 우리 전통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 얼마나 훨씬 더 많겠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밖에 낳지 않은 자녀, 이 자녀는 혼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혼자 지내지요. 친구가 TV고 친구가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그 안에서 뭘 봅니까?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헛된 것을 보고 또 게임 가운데 빠져서, 그러면서 온갖 그 심성이 어찌 되겠습니까? 게임 속에서 나와지는 그런 수많은 악한 것들, 비진리의 것들, 저는 그런 접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TV나 이런 데 잠깐씩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게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자, 이런 일들 너무나 심각한 사회 문제겠지요. 자, 물론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마음밭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진리로 잘 양육하여 비교적 옥토에 가까운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교양으로 가르침받아 나름대로 좋은 마음밭이 형성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세상에서라도 좋은 마음밭을 형성해 온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양으로 다져온 마음이라도 진리에 비춰보면 개간해야 될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죄성이 포함된 마음밭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접하면 참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옥토로 개간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서 죄성, 곧 미움, 시기를 비롯한 비진리를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은사집회, 기도원에서 있을 은사집회 때에도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원장님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때로는 고백하시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깨달았노라고 발견했노라고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하시죠. 이렇게 또 변화되었노라고 또 회개하셨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물론 뭐 시간 은혜를 받지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날마다 다니엘 제라를 성령 인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노라고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왜? 당신이 원장님께서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하고 그래야 우리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을 이러한 가운데 인도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날마다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인데 정녕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정말 온전한 우리가 마음밭을 이루기까지 옥토를 이루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왜냐하면 가끔 다니엘 제라를 또 이제 인도를 할 때 그럴 때 저도 느끼니까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도 조심하고 더 행동도 조심하고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를 더 온전하게 내가 살아야지 더 기도도 더 하게 되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아무래도 이제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더 온전히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왜? 원장님 말씀처럼 단에 서서 그래도 기도를 함께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그날만큼은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되어지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 씨를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 어렵습니다.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도 말라 죽고 열매를 맺더라도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옥토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담의 범죄 후로 묵은 밭이 된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다 해서 곧바로 묵은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잡초를 한 포기, 두 포기 뽑아내듯 이 비진리를 하나둘 뽑아내면 점점 마음밭이 개간되어 옥토로 변합니다. 악이 없고 선한 고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마음, 진리의 마음이 됩니다. 물론 마음밭을 개간하는 과정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또한 각자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개간이 비교적 빨리 되기도 하고 조금 더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옥토로 만들지 못할 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비하면 개간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당자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귀를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마음밭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경우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 만나기 전 그 마음밭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씀들이 예전에는 제가 상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보면서 또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이제 더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혈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이 불편한 어떤 마음, 이런 마음들을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정도가 그분이 뭐 20년, 3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행함 속에서도 저런 모습, 지금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큰 질병을 가지고 기도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에게서 그 혈기를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계시는구나. 또 이런 축복 연단 속에서 이렇게 시험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든 이런 영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은 이런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또 내 시험 들고 하면 그런 고백, 지난 20년, 30년이 헛되었다, 내 신앙생활이 헛되었다, 이런 고백을 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 마음밭 개간하지 않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치니 그러니 무너짐이 심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석이 지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개간은 했는데 중간에 멈춰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돌멩이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간 밭입니다. 이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어느 정도 개간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돌멩이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간 밭도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강물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물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를 젓든 아니면 수영을 한다면 팔을 열심히 팔다리를 저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팔다리를 젓지 않고 가만히 그냥 멈추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따라서 그냥 술술 떠내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기도 쉬고 잠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그렇게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저 멀리 떠내려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원수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쉬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결코 그냥 두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흘러가는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의 세 번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가시떨기의 줄기만 베어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다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의 줄기만 베어냈어요. 뿌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매를 조금 맺히긴 맺히는데 많이 맺히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돌멩이나 가시떨기 같은 것은 다 걷어냈는데 부지런히 씨를 심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밭의 비옥함에 비해 열매가 적은 경우,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웬만큼 걷어냈어요. 마음의 할례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충성하며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 밭에 비해 열매가 적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여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밭에 혹시 있는지, 이런 것에 혹시 발견되고 깨달았다면 우리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밭은 씨를 심으면 그래도 싹이 납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밭도 있습니다. 또 토질은 조금 좋지 않아도 거름을 많이 주면 밭의 상태에 비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로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한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도 일정 수준에서 안주하여 더 이상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잡초 가꾸다가 밭을 개간하다가 가만두면 하루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밭이 나중에 가보면 무성하게 풀이 자라있는 거, 이 잡초의 특징입니다. 이 잡초의 특징 중에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거, 이 잡초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지요. 여기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비질기를 걷어내고 개간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인간을 경작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은혜롭게 마침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셔서 간증을 해주세요. 작년 12월 달쯤 해서 이분이 이제 심한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고, 근데 이런 분이 더군다나 윗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꾼인데 심히 마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단을 받아가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해드리고 영적인 사랑을 이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을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이분이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12월 달에 열심히 다니엘 차례를 참석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제가 그 간증을 때 잠깐 드렸는데요. 어느 날 그 상대를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충만하게 다니엘 차례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상대를 딱 쳐다봤는데 마음이 괜찮더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마음이 괜찮더래요. 딱 기도하고서 충만한 가운데 딱 눈을 떠서 이제 봤는데 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제 뭐 싫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통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오늘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 12월 달 이러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1월 달까지 이러이러한 몇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세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렇게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막 느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면 뭐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코 이분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물김치가 먹고 싶더래요. 이 물김치, 오랜만에 물김치가 좀 먹고 싶어서 김치를 좀 담아서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더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인지 어떤 분이 물김치를 딱 담아가지고 와서 여러분 물김치 우리 집에서 자주 드시나요?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물김치 자주 먹진 않죠. 자,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물김치 생각이 나서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어떤 분이 뭐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평소에 뭐 자주 그런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와서 물김치를 이렇게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화장품이 한 가지 이제 떨어졌대요. 화장품이 하나 떨어져서, 물론 작은 뭐 화장품인데 뭐 입술에 그리는 거라고 하셨든지 아무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를 갑자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래요. 처음 있는 일을 생각지도 않던, 이 표현이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생각지도 않던 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걸 딱 주시더니 혹시 이거 쓰시겠어요? 라고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런 선물 여러분 여성도님들 잘 하시나요? 상대가 뭘 쓰는지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대의 취향을 압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에게 딱 맞는, 평소에 쓰고 있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거,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이 평소에 또 역시나 그분이 평소에 그런 선물을 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그러니까 이 선물해 준 분이 이 상대가 이 작은 선물을 가지고 너무나 의외로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게 딱 맞는 거니까 너무 좋아했고, 내게 지금 꼭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 이분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과잉 반응을 한 거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이 선물을 줬던 분은 아유,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라는 느낌을 또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로가 행복했노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도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네요. 이것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물질의 축복 받으셨어요? 남편을 통해 그럼 받으셨나요? 남편이면 제가 또 그러려니 하지요. 남편이 아니래요.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갑자기, 그것도 뭐 10, 20도 아니고 100 단위로 이렇게 이런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그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당신에게 이 예물을 주고 싶다고. 그분 가난한 분 아니거든요. 꼭 구제를 받아야 될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100, 200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딱 생각지도 않던 분이 이렇게 와서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사랑을 받네요. 저도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사랑받는데 다른 그렇게 아름답게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하면서 행복하게 와서 간증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면 분명히 틀림없이 아버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10년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마음밭을 개간하자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각자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옥토로 개간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경작하다 보면 그 밭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밭의 개간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옥토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신 축복의 때, 이제 곧 다가올 수확의 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이러한 아버지 마음밭에 대해서 마음밭을 개간하자는 말씀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이 마음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녕 아버지 처음 우리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목자를 만날 때에 그 축복의 날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